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개역 개정역으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적인 친구를 사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고립, 고독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굳이 내 영혼의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들에게는 길동무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잖아요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라면 우리는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조직이나 저런 집단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린 물론 100명, 200명과 동일한 영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친구는 필요한 거죠. 영적인 우정은 필요한 거죠. 좋은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례자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가 새로울 게 있습니까? 근데 몸둘 바를 모른다 이런 표현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는 내 친구다, 이거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자네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당을 못할 텐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다,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고 그랬죠.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너는 내 친구의 아들이야, 넌 내 친구의 딸이야. 이거를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되는 얘기는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우리가 다 알면 어디 가서 꿀릴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꿀리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탁월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굳이 아브라함한테, 물론 그들에게도 표현하실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맥락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너 친구 있니? 있어요. 친구하고 뭐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친구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을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친구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셨대요. 모세를. 이건 또 뭡니까? 친구 대하시듯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40주야를 같이 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족장들의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들려주셨을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비밀을 털어놓으신 거죠. 비밀을 털어놓으신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친구를 위한 죽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한 죽음이라고. 난 친구를 위해 죽는 거라고. 너희 같은 무지랭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친구와 종의 차이를 얘기하시죠. 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친구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한테 들은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물론 주님이 시키는 거 해야 되는 종입니다. 근데 그냥 종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를 알아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요. 비밀을 털어놓으셨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털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셨고 털어놓으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이게 그냥 연예인들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들은 나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쳐다보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나중이고,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게 생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살아간다 이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땡겨요. 그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불렸어요. 이런 친구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친구, 우정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죠. 여기서부터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정은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사랑이요 생의 면류관이자 덕의 학교였지만 현대인들에게 우정은 다분히 주변적이고 생의 향연에서 주 코스가 아니라 하나의 오락거리, 남은 시간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고대인들에게는 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의미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울 친구. 유튜브 보면은 무슨 광고가 뜨는데 심심할 땐 뭐 동네 친구 그런 거 여러분 안 뜨세요? 확 10,000원을 내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그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우정은 중요한가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세요? 친구의 개념도 우리는 제각각이죠, 사실. 제각각이죠. 성경이 뭐라고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비밀을 털어놓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나의 껍데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 정도로 나를 이해하는 거 말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 왜 이렇게 우정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C.S. 루이스가 묻는데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정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덜 태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하는데, 덜 태생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남과 여의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생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부모의 사랑으로 길러줬으니까 산 겁니다. 밥 먹여줬으니까, 젖 먹여줬으니까 산 겁니다. 그러나 우정은 없어도 삽니다. 우정 없어도 돌아갑니다, 세상은. 우정이 없어도 세상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릅니다. 우정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사랑을 찾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되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필요로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가치라기보다는 문명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생존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질적으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물러섭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굳이 친구가 없어도 나는 살만해 말합니다. 그냥 난 이런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싶어.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열심히 봉사도 하고. 물러서죠. 또 내성적인 성격은 이렇게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니까요. 움츠러든다니까요. 친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 진짜 모릅니다. 내 영혼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정상인가? 우리는 사회 경험을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합니다. 이만하면 교회는 좀 더 친밀한 공동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익 집단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직장보단 낫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괜찮지. It's okay. 성경이 말하는 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죠. 루이스는 우정이란 이렇게 발생한다고 말하는데, 들어보세요. 우정은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뭐? 너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공감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근데 공감하고 공유하는 게 나쁜 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 난 좀 도둑질 좀 한번 해보고 싶어. 너도? 야, 우리 도둑질 한번 해보자. 이것도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저지릅니다. 그건 일어나죠. 하지만 우정은 이런 식으로 발생해요. 너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탁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정에 있어서
왜 연인들은 그렇게 하죠? Do you love me? 저를 사랑하세요? 좀 불편한 질문 같네요. 지금 해보니까. 당신 날 사랑합니까? 근데 우정에서는 이 질문이 이렇게 고쳐져요. 당신도 제가 보고 있는 그 진리를 보고 있나요? 이렇게 돼요. 우정에서는. 당신도 이 진리에 관심이 있나요? 당신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당신도 관심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도 여기에 관심이 많군요. 이런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우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인하고 친구는 달라요. 우정은 달라요.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친구들은 자기들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연인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에게 빠져 있는 반면에 친구들은 마주보기보다는 나란히 앉아서 뭔가를 같은 곳을 응시합니다. 이게 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친구가 필요해, 나는 우정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감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친구를 찾는 사람은 진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난 네가 필요해가 아니라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그도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찾는 감상적인 사람에게는 친구가 주어지질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무엇,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도 저와 같은 그 진리를 보고 있나요? 이거죠. 근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나는 친구가 필요해요. 난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우정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1747년 뉴 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의 위기를 맞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상태에 있었죠. 그때 예일 대학의 동문인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요양을 하기 위해 에드워즈 목사의 목사관으로 요양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브레이너드는 뉴저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고 에드워즈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근데 에드워즈가 브레이너드를 만났을 때 에드워즈는 거의 본능적으로 영적인 일체감,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진정한 선교사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선교사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15살 아래예요. 게다가 그냥 진정한 선교사의 모범이다. 이 사람은 정말 사역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의 영적인 외로움을 이 친구에게서 이 친구와 같다는 것을, 이게 내 친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는 나이를 넘어서는 우정이 이 경건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게 되고 브레이너드의 전기와 일기를 출판해야 되겠다는 소명감을 에드워즈가 느끼게 되죠. 불과 3개월 지나고 브레이너드는 죽었어요. 29살의 나이에. 그러나 이들의 우정은 3개월밖에 누리지 못한 이들의 우정은, 그것도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 우정은 결국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책도 좀 많이 읽고 뭐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포인트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끌림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없다고 말하면 좀 미안하고 너무 약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끌리는, 그리고
때때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복음인가, 하나님인가? 여긴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껏해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포기해버리니까 교회는 기껏해야 취미생활 정도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 정도를 만들어서 친목을 다지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산악회, 골프클럽, 탁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낚시클럽 해서 교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놀다 온 얘기들을 주일날 쏟아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낚시하지 말고 골프 쳐. 산이 최고야. 스쿠버 다이빙이 더 좋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의 친교를 유지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 없죠. 그리고 이 길은, 예수를 믿는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저께 그저께 용산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 아기 때부터 15살까지 살던 동네예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가봤어요. 있더라고요. 일본 집인데, 있는데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집 앞에 목욕탕, 거기서 목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망했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왜 제가 협착한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 길도 좁은데 이 담 같은 데 이렇게 붙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일부러 세멘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많잖아요. 옆에 도둑놈들 오지 않게.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쓸려가지고, 그 생각이 갑자기 협착하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이가 놀자, 애들이 막 와가지고 담벼락에서 부르던 소리가 나서 막 뛰어나가고 싶은. 협착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길이에요. 이런 길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반가운 거죠.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막 매진 사례가 되는 그런 영화관에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들 동료의식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천만 명이 보는 영화를 보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하고. 근데 나하고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뛰죠. 말하자면 그들이 함께 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이 함께 보는 진리는 복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고, 복음이라고 다 말을 하고 있지만, 다 교인이라고 말하고,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저마다 다 달라요.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저 일상에서 복받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우정이 일어납니까? 만일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관점이 선명해지고 더 잘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실 겁니다.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죠. 우정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 여러분이 그저 인생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찾는 감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교회 안에서 우정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겠죠. 사랑이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당신도 이게 보이나요? 이걸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진리를 당신도 보고 계세요?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정 사이에서는 벌거벗은 몸이 만나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거죠. 참된 우정은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가장 질투가 적은 사랑입니다. 연인의 사랑은 1대1 배타적인 사랑이죠. 껴들 수가 없죠. 그러나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는 걸 즐거워합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진리를 보는 가운데 그들은 더 힘을 얻고 더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우정은 세상에서 가끔 경험하는 것처럼 서로를 지켜 세워주는 관계 이상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철로역정 2부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 2부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의 얘기입니다. 크리스티아나와 일행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목욕을 시켜줘요. 씻겨줘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흰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혀줘요. 근데 여기서 씻겨줬다는 것은 죄사함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인 쳤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었다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씻었어요. 이마에 도장 받았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눈이 변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그 옷으로 단장을 하자 서로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서로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낫다고 세워주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도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놀라 서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을 경건하다고 하셨고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후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들의 눈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입혀주신 그 찬란한 흰 칭의의 옷이 놀라운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찬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사랑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이 서로에 대한 찬탄과 감상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우정이 아니다. 우리 우정에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이 보여준 그 모습이 결여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할 만큼 빈곤해질 것이다.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는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나고 확신을 주시며 구원하신 은혜를 확신하도록 확신을 주시며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나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바뀐 거죠. 영적인 우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씻김과 인침과 흰 새 옷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씻김과 인침과 새 옷을 받은 죄사함과 구원과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 영적 우정 안에서 그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죄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칭의의 은혜는 영적 우정의 공동된 기반, 공통 기반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정의 기반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낚시가 우정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죠. 관심사니까. 등산이 될 수 있죠. 우리의 공통의 기반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진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우정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짜 교회의 표입니다.
우정은 서로 알아보는 우리 자신의 분별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우정이라는 맥락이에요. 이 우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듯이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흠모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우정 안에서 아름다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더 아름다워지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영적인 우정은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우정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이 자라나는 것도 별로 보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마이클 리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교도 운동은 어느 탁월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널리 공유된 비전을 통해 생겨난 여러 형제들의 유대관계였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은 16, 17세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청교도 운동은 존 오웬이라든지 존 버년이라든지 이런 탁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우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우정이 창조해낸 힘이었다는 거예요. 열매였다는 거예요. 존 버년과 존 오웬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 오웬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정상에 섰던 사람이라면 존 버년은 후라이팬 땜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16세기와 17세기 청교도 운동은 우정의 선물이고 우정의 열매였다고 마이클 리브스는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청교도들은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증명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교회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이런 영적 우정들의 결핍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우정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영원토록 하늘에서 누리게 될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제, 사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익숙한 상투적인 언어가 되어버려서 영적인 우정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이렇게 저는 오늘 접근을 한 겁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영적 우정의 관점에서 여러분 개인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우정이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영적 우정의 관계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겠죠. 그러나 수백 명의 고독과 고립 그리고 영적인 외톨이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말하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네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우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해도 황송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왜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듣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감당할 수가 없는 얘기죠. 감당할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맨날 민증 까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저는 이런 교회를 생각해 봐요. 60이에요. 30살 청년에게 친구라고 불러줘요. 물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상한 갑질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친구라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 친구죠? 왜 그들 사이에 나이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죠? 우정이 발생하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선명하게. 당신도 이게 보여요? 네, 저도 보여요. 너도 이게 보이니? 그럼 넌 내 친구네. 여러분 자신이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는 만큼 우리 안에서 영적 우정은 더 많이 발생하고 깊어져 가고 넓혀져 갈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겠죠. 세상을 향해서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열매들이 그 우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알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간파했듯이 우정 자체는 악한 방식으로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증오나 불만의 공유가 주는 위험한 매력은 나쁜 형태의 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우정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고 현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정이 진정한 우정이기를, 영적 우정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그것을 함께 나란히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그리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는, 그리고 그 우정의 창조적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단순히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좀 반성적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해서 막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중에서 제일 없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그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넌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친구 관계들이, 이런 우정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친구 관계가, 이런 우정 저희 안에
저희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친구인 것을 더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맛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친구들답게 그 영적 우정을 깊게 나누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